네, 오늘 말씀은 제가 더 깊이 시간을 할애하여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물론이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 이 관계와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우리는 성경 속의 일화 그냥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를 지나치다가 이 말씀에서 말하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사건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또한 오늘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귀 기울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상황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군사들이 이 대치 중에 있는데 지금 다윗은 약 18살에서 19살 한 중고생 되는 나이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쟁에는 징집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에 의해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도시락을 전달해 주기 위해 이 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이 발발하게 된 것이죠. 덩치가 큰 골리앗이 이제 40일간이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 왕은 심히 두려워서 도통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던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과 그리고 사울에게 골리앗이라는 큰 산이 너무나 두렵고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종종 골리앗과 같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거리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당당히 맞서자니 100% 질 게 뻔하고 또 도망치자니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시험 앞에 놓인 우리들은 그렇게 문제의 종지부를 찢습니다. 나는 골리앗을 뛰어넘을 수 없을 거야. 나는 이 문제 앞에 그렇게 힘이 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난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는 실패자다. 그렇게 진단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원인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 왕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골리앗이라는 두려운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실패의 원인이라 진단을 내리면서 내가 골리앗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어 결국 지금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가장 듬직하고 머리가 하나 위에 있을 만큼 덩치도 좋았던 사울도 넘어서지 못했던 이 골리앗에게 비비는 것조차 못할 것 같았던 불가능하게만 느껴졌던 18살 양치기 소년 다윗이 오늘 말씀 다들 결과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불가능과 실패를 전제로 했던 이 사건을 180도 뒤집어서 승리로 역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왜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 왕은 골리앗을 넘을 수 없었고 반대로 진짜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다윗은 어떻게 이 골리앗을 넘을 수 있었는지 함께 짚어보길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삶에서 마주하는 골리앗과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문제의 장벽을 거뜬히 넘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제외한 이 모든 이들이 골리앗을 넘어설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 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10절과 11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당시에 이 전쟁, 이 국가 간의 전쟁은 그 국가의 싸움이기 전에 서로의 국가가 믿고 있는 그 족속이 믿고 있는 신과 신의 대결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의미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조롱의 소리를 들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11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롱을 들었을 때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그동안 우리가 한 3년간, 지금도 그러하지만은 그래도 이 2년간 3년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걱정과 불안 가운데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제가 잠깐 뉴스를 봤었는데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이 엠폭스 들어보셨죠? 이 엠폭스가 오늘부로 104명으로 또 늘었다고 합니다. 예. 갑자기 웃으시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반응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깜짝 놀라시면서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과 그런가? 그렇구나 하시는 분들로 나뉩니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소식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죠. 아는 성도님들은 이 사건을 또한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이 소식을 맞다 아니다 그리고 알고 있으니까 들어도 그런갑다 또 그렇지 라고 반응을 하지만 깜짝 놀라시거나 그런 분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처음 듣거나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기에 불안하기에 놀라는 것이죠.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의 참신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설령 안다고 한들 정말로 믿음이 없이 그저 들었고 아는 정도에만 끝마쳤기에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야 하나님이 너 그러던데 너 이스라엘 다 끝났대 하나님 너네 실패했대 우리 블레셋 손에 넘기신대 라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헐 진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저 골리앗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 부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롱의 소리에도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믿지도 못하였기에 이 이방 민족의 골리앗의 우매한 말과 조롱에 놀아나며 그렇게 골리앗을 뛰어넘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내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소리와 문제, 그 소리에 끊임없이 불안에 흔들리고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소식들 또 나를 유혹하는 것들 그리고 비성경적인 말과 세상의 비본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내가 자꾸 흔들리고 정말 그런갑다 정말 이러이러한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끝나겠어? 이렇게 자꾸 우리는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길 기도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도 내일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골리앗을 넘어설 수 없었던 이유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우리가 함께 36절과 3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이 골리앗과 대치 중인 모습을 바로 이 소년 다윗이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을 향하여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 가서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사울의 반응과 대답은 어떠하였습니까? 너는 어린 소년이라서 저 용사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니까 사울이 마저못해 그를 전장으로 보내면서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투구와 갑옷을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유심히 한번 바라봅시다. 정말 이 장면을 있는 그대로만 보면 사울이 싸우러 나아가는 이 다윗을 참 상당히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것 같아요. 아이고 혹여나 다치면 어떡해, 혹여나 죽으면 어떡해 라고 하며 입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상식적으로 전쟁에 나아가는 애한테 갑옷을 입히고 안 입히고를 떠나서
전쟁이 발발한 중에 그 왕 뒤에는 수십 명, 수백 명, 많게는 뭐 수만 명의 군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8살, 19살 되는 이 전쟁에 참가하지도 않아도 되는, 또 그렇게 참여하지 않는 이 미성년인 아이를 전쟁 속으로, 그것도 골리앗과 1대1로 겨루라고 내보내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이 왜 다윗을 전장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을까요? 왜 허락해 주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자신의 신리와 자신의 영광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어린아이가 전장에 이게 나갑니다. 그러다가 많은 군사들이 서로 대치 중에 보고 있는데 우리 편에 이스라엘의 다윗이라는 아이가 나아가서 골리앗에게 처참히 죽습니다. 패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히 우리의 자손들을,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이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한 소년 다윗이 처참히 죽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서 이 전쟁을 승리로 바꾸려고 했던 속셈이었죠. 또 두 번째로, 설령 자신의 군복을 입힌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혹시나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어쩌다가 이유는 모르겠어,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많은 군사들이 바라본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투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우와, 우리 왕이 이겼다, 우리 왕이 결국엔 저렇게 해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가가 팍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에서 자신의 실리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이후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전쟁을 분명히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 하죠. 왜요? 자신의 영광과 신리가 그 다윗 때문에 다 빼앗겼기 때문이죠. 사울은 이 전쟁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이끄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었을 뿐 아니라 그의 눈에는 오로지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과 영광을 이끄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내가 만들어낼 어떠한 유익, 내 노력으로 이루어낼 어떠한 영광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 사울이 골리앗을 뛰어넘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맞닥뜨린 삶의 문제와 신앙을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참 열심히 합니다. 뜨겁게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는요, 내가 알아서 돈을 많이 벌고 내 노력을 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내 인생의 구원자는 바로 나고, 내 인생을 주도하는 자가 바로 나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가 바로 나고, 그렇게 나의 영광 안에서 찾으려고, 나의 신리와 이득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나의 연약함과 죄됨 때문에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강함과 그 무게 앞에 우리는 짓눌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뛰어넘을 수 없었던 이유, 내가 내 삶에 찾아오는 골리앗과 같은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고 있지 못해서, 또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을 한번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더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잊어버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놓친 채 내 문제를 마주하다 보니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내 노력으로 해보고 내가 이겨내 보겠노라 발버둥 치다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실패로 이어지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갇히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하죠.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안 돼.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앞에 찾아온 이 문제와 고난을 원인이자 이유로 삼아서 이렇게 난 고난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 신앙이 이렇게 낙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답을 단정지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서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다르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다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원인과 결과, 이 인과관계가
상관관계 안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상관관계가 다 인과관계에 성립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키가 클수록 몸무게는 무겁습니다. 그렇죠? 왜요? 키와 몸무게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키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몸무게가 무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키가 작아도 몸무게가 무거울 수 그렇다는 거예요. 즉 상관관계가 무조건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예를 들자면 옷을 얇게 입으면 감기에 걸린다. 인과관계 그렇나요? 네, 옷을 얇게 입으면 추워서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얇게 입는다고 해서 다 감기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자,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겪으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렇게 생각하는 하는 신앙의 어려움과 회의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문제를 마주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과 힘듦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그 문제가 무조건 신앙의 회의와 낙심을 만들어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다시 한 번 더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금 이 전쟁과 골리앗의 문제를 원인으로 삼아서 지금 위기와 고난을 그들은 정의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삶의 여러 갈등과 환경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라는 고난이 나를 좌절시키고 이 모든 문제가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내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라고 말합니다. 맞나요? 맞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실패, 그 어려움이 신앙의 회의감과 불안과 상관은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꼭 원인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반대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큰 장벽과 같은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쓰러져 버리고 그렇게 좌절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내 어려움의 어떠한 원인이고 그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 신앙의 회의가 내게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여전히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그 문제를 이겨내보겠노라. 내가 계획하고 판단해보고 노력해보고 극복해보자 시도해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내 인생의 진짜 근본이 되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다 보니 우리는 그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문제가 골리앗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상태라면 작은 돌뿌리 하나에도 모든 신앙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잠시 시간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 당장 내 눈앞에 불안케 하는 이 상황이 내가 자꾸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속에 두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내 상황과 신앙과 그 사이에 있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가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본문과 말씀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다윗은 절대 골리앗 때문에라는 말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인과관계에 두지 않았습니다. 또 고난과 문제는 어려움과 실패를 낳을 수 있다라는 상관관계 또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고 외치는 단 하나의 정의, 그가 선포하는 그 정의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7장 우리 4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내놓은 절대적 정의이자 그의 신앙 공식은 단 하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오늘 본문 이외에도 쭉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가 찬양하며 고백하였던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그 고백을 보아서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여호와께서라는 말로 그는 그 모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상황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이도 어렸고 힘도 부족했고 최첨단 어떠한 무기도 가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골리앗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이 그 문제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만 가지 이유를 대더라도 그 모든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를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좌절과 실패의 관계를 설정하지도 않았고 연결짓지도 않았고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선포한 단 하나의 정의 무엇입니까? 모든 전쟁, 아니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단 한 분,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고 그리고 그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단 하나의 정의로 그는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약과 조건과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바로 이 고백이 누구에게요? 바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입술과 영혼 가운데에 간절히 있길 기도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게 하는 단 하나의 정의, 절대적 이유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고백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의 삶과 문제의 현장 가운데에 이 믿음의 고백이 날로 이어지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고도 저 또한 다를 바 없이 모든 죄된 위기를, 어느 사람이라면 그 모든 사람도 위기와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단순한 상관관계에서 착각의 인과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조금 더 덧붙여서 단순한 상관관계에서 착각의 인과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굳이 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도 주한이가 아플 줄 몰랐어요. 저희 첫째 아들이 아플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아프고 나니 자꾸 그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그 임신했을 때 그 커피를 마시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큰 생선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때 초밥을 먹었으면 안 된다는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내 삶의 문제들을 자꾸 인과관계를 지어서 우리는 그것이 나의 신앙의 결과인 마냥, 그것이 내 계획의 하나님의 완성본인 것 마냥 우리는 자꾸 인과관계를, 착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면접을 치르다 보면 불합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난 떨어졌으니 패배자다, 안 돼 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일을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가정의 재정적인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 앞에 당연히 어려움과 고통, 신앙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의 어려운 상황이 내 신앙의 회의감과 어려움, 또 가정의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골리앗처럼 내 삶에 마주하는, 내가 피할 수 없는, 또 불가피하게 마주해야만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매 순간 마주쳐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내일도 매 순간도 우리는 그렇게 싸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끊임없는 착각의 인과관계를 만들어내어 그렇게 내 앞에 문제 앞에 모든 문제를 원인 삼아 쓰러지시겠습니까? 그 문제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좌절하며 쓰러지는 우리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정의가 되시고
모든 위기와 상황의 해결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그게 내 필요와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로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고백하고 여전히 믿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마주한 결과, 지금 내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그렇게 위기와 어려움이, 아니 위기와 어려움으로 찾아오더라도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문제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장벽도 거뜬히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 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또다시 마주해야 하는 골리앗과 같은 그 거대한 장벽을 주님과 함께 거뜬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